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3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오해를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또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했기 때문에 인생 속에 아무런 어려움이나 또 고초가 없을 것이다. 물론 어려움도 없고 마음의 고초도 없는 그런 시절이 와요. 그건 어디서 가능한 것이냐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모든 수고를 벗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의 품에 거할 때는 고초나 고통이나 아픔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악의 뿌리가 다 뽑혀서 없어졌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고초가 있어요. 또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려움과 고초와 아픔을 우리의 인생 속에 고생을 시키려고 우리에게 일부러 놓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를 훈련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는 그런 그 그릇으로 만드실 때 하나님이 그것을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그 고초나 고통을 겪을 때 얼마나 아프고 괴롭습니까? 돈으로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여건으로, 또 질병으로 어려움이 오기도 하지만 가장 큰 어려움은 사실은 사람 때문에 겪는 어려움입니다. 그것을 이 다윗은 원수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한 명의 원수 때문에 다윗이 괴로워한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의 원수들 때문에 심히 더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어려움을 그냥 가지고 마음으로 삭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그 어려운 일들을 다 쏟아 놓아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 상하고 짓이겨지고 찢기고 또 회파된 자기 자신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는 내용이 오늘 시편 143편의 내용입니다. 자,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1절입니다. 원문으로만 보겠습니다. 여호와시여, 나의 기도에 유의하여 들어주소서. 나의 간청하는 것들에 귀를 기울이소서. 당신의 성실하심을 따라 내게 응답하소서. 당신의 의로우심을 따라서 말입니다. 자, 여기 보면 기도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간청하는 것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단수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간청하는 것들은 복수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단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죠, 하나.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아뢰는 행위, 이게 기도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행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유의하여서 들어주세요. 그냥 하나님이 듣는 동 마는 동 하시는 게 아니라 유의해서 아주 관심을 가지고 나의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러면서 그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간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 번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하나님 앞에 막 우리식으로 말하면 졸라대는 거죠. 이것이 간청이에요. 여러 번 간청을 하고 많은 것을 간청을 하는데 그 간청하는 것들에 하나님의 귀를 기울여 주세요. 이렇게 먼저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그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의 성실하심을 따라 내게 응답하소서. 당신의 의로우심을 따라서 말입니다. 두 가지를 의지하고 있죠. 하나님은 성실하세요. 이 성실이라는 게 뭐냐 하면 말한 그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또 약속하신 그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다윗이 붙들고 그 약속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이제 호소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은요, 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항상 의로운 길을 우리에게 보이세요. 우리가 때로 불의한 것을 구할 때가 있어요. 막 속이 상하니까, 너무나도 괴로우니까, 아프니까 막 하나님 앞에 때로는 옳지 않은 것인데도 구할 때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옳지 않는 것을 구한다고 해서 이놈 너 왜 그렇게 옳지 않은 것을 구하느냐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다 받으셔요.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의로운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것을 변화시키셔서 우리의 삶 속에 의로움이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기도는 내 마음과 내 소원과 내 사정을 아뢰지만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떤 응답이 주어지면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주셨다고 믿으셔야 돼요. 2절입니다. 당신이 들어오심은 당신의 종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나이다. 왜냐하면 당신 앞에서 그 어떤 인생도 의롭다 할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신대요. 이게 우리 성경에서는 이게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죠. 한번 보실까요?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막 화가 나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종을 심판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 이해할 수가 있는데, 원문에는 하나님이 들어오심은 하나님께서 이제 나의 인생 속에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그것은 당신의 종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인생도 의롭다 할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깨끗이 씻는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불결하고 더러운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의롭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는요, 눈꼽만큼도 자랑할 게 없어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것이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또 나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랄 뿐입니다. 3절입니다. 원수가 나의 내패시를 뒤쫓아서 나의 생명을 땅에 짓이겨 놓았나이다. 그가 나를 어두운 장소들에 거하게 하기를 마치 오래전에 죽은 자 같게 하였나이다. 야, 이거 참 굉장히 가슴 아픈 얘기예요. 원수가 있어요. 그런데 원수가 나의 내패시를 뒤쫓아왔어요. 이 내패시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나의 영혼,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육체, 나의 전부 아닙니까? 근데 원수가 딱 나서게 되면 마음만 아파요? 원수가 있으면 때로는 돈도 잃어버려요. 몸도 상해요. 또 그 영혼도요, 어떤 때는 원수 때문에 기도도 안 나와요. 그리고 인생을 웃으면서 살아도 부족할 텐데 웃음이 끊쳐요. 괴로움과 슬픔이 찾아와요.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의 목숨이 몇 개입니까? 생각은 여러 가지일 수가 있고 마음도 여러 가지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목숨은 한 개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원수가 나의 한 개밖에 남지 않은 그 목숨마저도, 그 생명마저도 땅에다가 짓이겨 놓았어요. 이런 원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 어두운 장소들에 거하게 했다. 여기도 어두운 장소가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예요. 나의 삶의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앞이나 뒤나 온통이 원수가 새까맣게 만들어놨어요. 뭐 빛이 있어야 좀 살만하죠. 여기 봐도 안 되고 저길 봐도 안 되고 다 깜깜한데 마치 오래전에 죽은 자 같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 좀 잔인한 표현인데요. 사람을 죽여가지고요, 묻어줘야 되는데 묻어주지도 않고 사람들의 눈에 안 띄는 어두운 데다 갖다 그냥 던져버린 거예요. 내 신세가 그렇다는 거예요. 어떠한 것도 움쩍거릴 수도 없도록 원수가 나를 이런 궁지 속에 몰아넣었어요. 자,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의 영혼이 내 안에서 나약하여졌으며 나의 속 중심에서 나의 마음이 소름이 오싹 끼치나이다. 자, 이런 처지에 속해 있다면 우리가 어떤 처지였겠어요? 이 4절이죠. 영혼이, 나의 영혼이 내 안에서 나약하여졌어요. 힘이 다 빠졌어요. 기력이 다 쇠진했어요. 살만한 용기와 또 희망조차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속 중심에서 그 마음이 소름이 호싹 끼쳐요. 여러분, 어느 때 소름이 끼쳐요? 막 무서울 때, 두려울 때,
막 소름이 끼치죠. 그런데 이제 보세요. 그가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이 다윗이 그렇게 아주 인생의 아픔과 괴로움과 고초를 겪을 때 그는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5절에 나는 예전의 날들을 기억하고 당신이 행하신 모든 일을 묵상하며 당신이 양손으로 행하신 일을 깊이 생각하나이다. 자,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윗의 예전에 그 다윗이 어렸을 적에 부모나 혹은 형제들에게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그저 양이나 치는 목동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 목동으로서 들녘의 양들과 함께 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단 말이에요. 다윗이 잘 연주하는 하프를 치며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밤하늘에 저 별들을 세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무수히 그가 노래를 하고 낮에는 그 떠오르는 태양 안에 그 평화로이 풀을 뜯어 먹고 있는 그 양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나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어린 양입니다 하고 주님을 노래했고 하나님과 즐겼던 그 좋은 날들을 다윗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묵상을 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기록된 율법에서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그가 묵상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양손으로 행하신 일들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그 능력과 강한 편팔로 끄집어내시고 그들을 살리신 그 하나님을 기억한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선조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셔서 큰 역사를 이루셨던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그가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어렵고 힘들 때 마음이 괴롭고 힘들더라도 그럴수록 더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주님이 어떠하심을 자꾸 듣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을 보세요. 나는 당신 쪽으로 나의 양손을 쭉 뻗었나이다. 원수를 향해서 그 칼을 잡고 막 복수하겠다고 달려든 게 아니라 그 양손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쪽으로 쭉 뻗었어요. 그리고 6절에 이렇게 또 말합니다. 나의 내패시가 당신을 갈망하느라 마치 녹초가 된 땅과 같으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진흙구덩이가 있잖아요. 이 마른 땅도 먼지가 풀풀 날리는 땅도 비가 한번 오게 되면 땅이 질퍽해지잖아요. 지금 다윗의 마음이 그렇게 질퍽해졌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갈망하느라고.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원수를 갚는다든지 뭐 대결해도 내가 좀 힘이 있을 때 상대와 멱살이라도 잡죠. 난 지금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 어두컴컴한 곳에 지금 내동댕이 쳐진 오래된 시체와 같은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을 쫙 뻗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막 갈망하느라고 완전히 진흙구덩이가 된 땅처럼 내 마음이 녹초가 돼버렸어요. 다 녹아버렸다고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호소를 해요. 7절에 서둘러 나에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시여. 나의 영혼이 다 소진되었나이다. 나에게로부터 당신의 얼굴을 피하여 숨기지 마소서. 나는 구덩이에 들어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구덩이는요, 죽어서 들어가는 이 무덤을 뜻하는 거예요. 이제 죽을 지경이라는 거죠. 8절. 나로 이제 확 반전이 돼요. 나로 아침에 당신의 인애로우심을 듣게 하소서. 그는 지금 밤중에 있거든요, 인생이. 아까 캄캄한 데 갇혔다고 그랬죠? 그러나 밝은 아침이 그의 인생 속에 이제 찾아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침이 되면 나는 당신의 인애로우심을 듣게 하소서. 왜냐하면 나는 당신을 믿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밤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원수를 향하여 이를 바득바득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빨 다 나가요. 나의 인생의 밤중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나로 내가 다녀야 할 길을 알게 하소서. 왜냐하면 당신을 향하여 나의 내패시를 높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어둠에 지금 죽은 시체처럼 방치가 되어 있고 나의 영혼이 다 물처럼 녹아버렸고 소진되었지만
이제 내가 여기에 머물지 아니하고 마땅히 다녀야 될 길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오히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인생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할 것인가, 이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네페시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높이 들었다는 거예요. 땅바닥에 쫙 버려져 가지고요 나둥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네페시를 하나님을 향해서 들어야 돼요. 용기를 내야 돼요. 이게 오뚜기예요. 오뚜기. 오뚜기는 탁 넘어졌다고 그대로 있지 않아요. 다시 팍팍 일어나요. 참 요즘은 진짜 오뚜기를 못 봤네요. 문방구에서도 오뚜기를 안 파는 것 같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오뚜기를 얼마나 많이 팔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삶이 힘들면 오늘 하여간 문방구를 뒤져서라도 오뚜기를 하나 사세요. 그리고 거기 오뚜기에다가 여러분 이름을 써놓으세요.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오뚜기를 한번 탁 이렇게 무너뜨려 보세요. 그럼 오뚜기가 넘어졌다가 발탁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그걸 써놓으시는 거예요. 나의 네페시가 하나님을 향하여 높이 들렸습니다. 오뚜기가 되시라고요. 다시 팍팍 이렇게 일어나라고요. 9절,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져내소서. 나는 당신께로 들어가 숨었나이다. 바로 그거예요. 원수의 농간에 놀아나면 안 돼요. 하나님께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들어가 숨어야 돼요. 10절, 나를 가르치사 당신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케 하소서. 당신은 나의 엘로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중요한 말이 나와요. 당신의 성령께서는 좋은 분이시기에 평평하게 쭉 뻗은 땅으로 그가 나를 인도하시리이다. 우리 10절을 우리 성경 그렇게 안 돼 있어요. 한번 볼까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 하소서. 주의 신이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조금 와닿질 않잖아요. 근데 원문으로 보면 당신의 성령께서는 좋은 분이시기에.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나를 어떻게 해요? 평평하게 쭉 뻗은 땅으로 나를 인도하신대요. 11절,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시여 나를 살리소서. 당신의 의로우심으로 나의 네페시를 비통한 데서 이끌어 내소서. 결국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하셨잖아요. 다윗을 비통한 데서 이끌어 내셨잖아요. 이기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의 원수된 사울을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셨어요. 그게 12절입니다. 당신의 인애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흔적도 없게 해버리시고 나의 네페시를 얽어 묶던 모든 자들을 멸하소서. 왜냐하면 나는 당신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굉장히 과격한 기도지요. 하나님의 인애하심으로, 보통 그 인애하심이 나를 향할 때는 구원으로 나타나는데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애하심이 나의 원수들을 향할 때는 원수를 어떻게 해요? 흔적도 없게 해버리세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너희에게 있지 않다 그랬어요. 여러분 손으로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의 손으로 원수 갚는 게 아니라 원수 갚는 것은 나에게 있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맡겨라.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애를 바라보세요. 그리고 나의 네페시를 꽁꽁 얽어 묶었던 자들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멸하세요. 그 근거가 뭐냐? 나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믿는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으면 그렇게 마음을 가지세요. 참 불쌍하고 어리석은 백성들아, 나는 하나님의 종이니라. 그런 믿음을 가지세요. 그래서 항상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인생에 고통과 고초가 있다 해서 그것에 무너지거나 넘어지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신앙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다윗이 했던 것처럼 두 손을 쫙 뻗어가지고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약한 것 같지요? 아주 아무것도 아닐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을 향해 보세요.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해 주십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이 고난 속에서 기도했던 다윗이 그 고난을 다 벗었던 것과 같은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하는 모든 일마다 형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